지난주에 우리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로마서 5장으로 들어가는데, 로마서 5장은요 앞에서 가르친 것에 대한 결론이고 또 뒤에 나올 그 가르침에 대한 서론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는 다 의롭게 된다는 것을 지난주까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바울은 이 사실에 대해서 결론을 내면서 믿음으로 의롭게 함을 받은 자가 누리는 축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지껏은 무엇을 말씀하셨죠?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할례를 받은 자, 율법 안에 있는 자에 대해서 말했을 때 그것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지 않았지라도 율법 안에 있지 않을지라도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율법을 받기 전에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던 것과 같이 그의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함을 주신다는 말씀을 4장까지 해주셨습니다. 이제 바울은 이 사실에 대해서 결론을 내면서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자가 어떤 축복을 받는지에 대해서 이제 서술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자가 누리는 축복 중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소망을 갖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는 중에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기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 말은요 우리가 먼저 본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 말씀부터 지난주까지 한 4장 마지막 절까지의 그 논의를 요약해 주면서 그것에 근거하여 새로운 주제,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의롭담을 받은 자가 누리는 축복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줍니다. 여기 보니까 믿음으로 의롭담을 받은 자가 누리는 첫 번째 축복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인사가 샬롬이잖아요. 평안, 화평이거든요. 이 유대 사상에서 화평은요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서 비롯된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땅에서 안전하게 보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화평의 언약으로 불려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화평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 자칫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의 화평은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화평, 하나님 안에 있는 화평, 하나님과 누리는 화평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는 못하지만 영어로 말하면 그 peace of God이 아니라 peace with God,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화를 지금 본문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 되었었으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거두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사이에 화목이 일어났고 그 근거 위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겁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신자가 누릴 두 번째 영광의 열매는 뭐냐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는 겁니다. 여기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라는 뭐냐면 입장을 허락받았다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은혜에 들어가는 입장권을 받았다, 이렇게 하면 말이 쉽습니다. 때문에 신자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요 신자를 보실 때 율법의 안경을 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그런데 신자가 이 은혜에 들어갈 권리만 얻은 것이 아니라 은혜의 복음, 은혜 위에 견고히 서 있는 존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신자는요, 약함과 수치심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나아가지 못하는 존재가 아니라 약함과 수치 때문에 오히려 은혜 위에 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신자가 은혜 위에 서 있다는 말은 뭐냐면 천국 시민권을 얻었다라는 뜻이 됩니다. 처음 두 열매인 화평과 은혜는 신자들이 이 세상에서 현재에 누릴 수 있는 열매라고 한다면 이제 세 번째 열매는 미래에 누릴 열매와 관련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 바라는 바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과 그런 모양의 우상으로 바꾼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이 비참한 죄인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장차 그 영광에 참여할 소망을 가지고 즐거워하게 된 것입니다.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며. 3절에 보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이 말로 시작되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큰 차이가 뭔 줄 아세요? 평상시에는 별 차이가 없어요. 우리가 나가는데 뭐 예수 믿는다고 딱지를 붙이고 다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요,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어디서 차이가 나냐면 환난을 당할 때 차이가 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요, 환난을 당하면 자신의 의지로 이겨보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면 좌절하거나 아니면 실망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알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서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신자라고 해서 고난이 즐거울 수는 없습니다. 그죠? 힘든 일을 당하면서 즐거워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고난조차도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들의 유익을 위하여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알면 그 고난이 주는 슬픔과 괴로움 속에서도 우리는 위로받고 이어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은요, 축복의 지름길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요, 즐겁고 기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현실입니다. 교회에서 기쁘게 찬양하고 돌아갔는데 내 현실로 들어가 보니까 내 앞에 있는 것을 보면 마냥 즐겁고 기뻐할 수만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만 기쁘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현실의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환난이라는 단어는요, 포도즙 틀에서 포도즙을 짜내듯이 피와 땀과 눈물을 짜낸다는 의미를 가진 여성 명사인데 이 말이 어디서부터 유래가 되었냐면 아이를 낳을 때 낳아본 사람 알잖아요. 그 극심한 고통을 두고 한 말입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을 때요, 그 고통이 아무리 크다 그래도 한순간이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이 아이 낳는 고통이 영원히 끝나지 않는다라면 누구도 그 고통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당시 사도 바울은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겪었고 박해를 받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했고 심지어는 생명의 위협까지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왜? 복음으로 인해서. 근데 여기서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해서 즐거워하라는 말씀이요, 그냥 적당히 즐거워하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원어의 뜻을 보니까 기쁨에 겨워서 자랑한대.
이것은 마치요, 가끔 이제 외국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친구들이 굉장히 친했던 옛 친구를 오래간만에 만났을 때 어떻게 해요? 서로 얼싸안고 벙벙벙 뛰지요. 이런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펄쩍펄쩍 뛰는 기쁨. 이 기쁨을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환난 중에서도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기쁨과 즐거움이 너무나 커서 환난을 통해서 받는 고통이 오히려 작게 느껴질 때 기뻐할 수 있고 자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고통스러워도 잠시 후에 태어날 아기를 생각하면서 엄마는 이겨나갑니다. 그죠? 이처럼 환난으로 인한 고통이나 기쁨의 용량이 더 크면 우리가 어떤 환난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참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이 기쁨의 용량을 채우려고 어떻게 합니까? 쾌락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결과적으로는 더 큰 공허만 가져다 줍니다. 우리 안에 기쁨의 용량을 충분히 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으로 인한 영원한 기쁨이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한 환난과 고통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 주목할 개념이 뭐냐면 인내입니다. 첫 번째는 환난이죠. 그 다음에 인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환난은 인내를 했는데 환난이 없다면 인내가 없어도 돼요. 그런데 환난이 맺는 첫 번째 열매가 바로 인내입니다. 환난에 굴복하지 않고 고난을 겪음으로써 믿음이 더 강해지는 것, 이것이 고난이 맺는 인내라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신자의 믿음을 강화시켜주고 인내의 열매를 맺게 해준다라는 사실입니다. 환난과 고난만큼 신자의 신앙과 신앙 고백을 뒤흔드는 게 없어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하면 흔들립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과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신자의 믿음을 강화시켜 줍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이 고귀한 열매가 되어서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과 찬양을 부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환난이 인내를 만들어내게 되면 그 인내는 다시 연단을 이루게 됩니다. 연단에 해당하는 헬라어 도키메는요, 증명하다, 검증하다, 성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단은요, 용광로에서 금이 여러 번 단련됨으로써 순금으로 만들어지는 것처럼, 저는 제가 그 도가니에다가 넣고 그 영화 찍을 때 필름 있잖아요. 영화 필름. 그거를 하는 거를 봤거든요. 도가니가 불이 굉장히 뜨, 그게 아마 이제 용광로하고 똑같은 걸 거예요. 거기다가 필름을 집어넣고요. 맨날 며칠을 끓이고 걸르면 은이 나와요. 근데 금도 똑같은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가까이 갈 수 없을 정도로 뜨거워. 근데 그 뜨거운 물에 몇 날 며칠 동안 연단된 것에서 순금이 나오고 순은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시험과 환난을 통과함으로써 참되고 검증된 성품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은요, 신자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은요, 내가 미워서 주는 게 아니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검증된 성도로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는요,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된 성품을, 그리고 그 연단된 성품이 소망을 이루어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자는 환난을 거치면서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에서 위로받았던 모든 것이 이제 떨쳐버리게 돼. 세상을 의지했던 모든 것이 얼마나 허물었음을 깨닫고 하나하나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소망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바 환난이 소망을 이룬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환난은요, 우리 신자의 소망의 장애물이 아니에요. 도리어 소망을 키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환난입니다. 환난이요, 고난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환난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우리가 당한 환난 때문에 도리어 즐거워하고 우리가 당하는 고난 때문에 도리어 기뻐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환난으로 인해서 건강도 잃고 재산도 잃고 우리의 안락함을 다 잃어버렸을지라도 이 환난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가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우리를 만들어내고 그 성품이 우리를 부끄럽지 않을 견고한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내 육체는 고난이지만 우리의 영혼은 즐겁고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이런 소망을 가진 사람이 바로 신자입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데 그럼 부끄럽게 할 때는 언제냐?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부끄러운 겁니다. 사도 바울은 환난이 연단이 소망으로 이어지는데 이 소망은 어떤 소망이냐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소망. 우리 기도 많이 하잖아요. 소망 많이 갖고 있지만 이 세상의 소망 이루어지지 않는 게 더 많아. 하나님 내일 당장 1,000,000원이 필요해요. 그런데 아무리 소망하고 빌어도 그 1,000,000원 안 주시네. 근데 하늘에서 주는 이 소망은 결단코 받는 소망. 안 이루어지는 소망이 아니라 결단코 이루어지는 소망입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기 때문에 그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이란 뭐냐면 의롭다 함을 받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막 쏟아지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붓는다는 동사는 뭐냐면 그냥 물을 이렇게 붓듯이 붓는 게 아니라 넘치고 차고 넘치도록 풍성에 들어붙는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의 마음에 넘치도록 부어지는 것이 무엇 때문이냐면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은요 거듭난 성도 안에 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경험한 성도로 하여금 환난 중에도 절망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서 넉넉히 환난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기 전에는 세상에 썩어질 것과 지나가고 말 것 없어질 것에 소망을 걸고 사는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자가 누리는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의 뿌리를 내린 소망이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6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제 6절에서는요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3가지로 설명을 해줍니다. 첫째는요 우리가 연약할 때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연약할 때라는 말은요 그냥 좀 약하구나 이 상태가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타락해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는 전적으로 타락한 상태를 오늘 연약한 상태라고 말합니다. 이 상태에서는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내가 구원을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무력한 상태에 빠진 전적 무능한 상태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죽음은 기약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정하신 때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죽음은요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한 죽음입니다. 경건치 않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도 보았지만 사도 바울에게 매우 강한 멸시의 표현으로 한 것이 경건치 않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이 경건치 않은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오나니
경건치 않은 자는 하늘에부터 내려와서 그 진노가 임하는 자. 그러니까 아주 저주 섞인 내용입니다. 이 경건치 않은 자는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마땅한데, 이 진노를 받아서 마땅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쓸모없고 무가치한 자를 위한, 어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이상한 죽음입니다. 7절 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성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이거니와. 이제 6절에 대해서 부연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은 인간의 고상한 죽음과 비교해서 설명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건져줬어. 그러면 내가 그 은인을 위해서 죽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길 가는 아무렇지도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을 위해서 죽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경건하지도 않고 진노받아야 마땅한 나를 위해서 죽은 아주 이상한, 결코 당연하지 않은 그런 죽음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8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제 6절 7절에 대한 결론으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다른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강조합니다. 아까 6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를 강조해서 말했어요. 그런데 오늘 8절에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를 강조합니다. 6절에서 사도가 말한 경건하지 않은 자는 바로 누구냐면 사도 바울 자신을 포함한 로마 교회 교인들, 그리고 지금 로마서를 읽고 있는 우리들, 그리고 앞으로 믿어야 될 그리고 주님을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도를 위해 죽으셨거나 말씀과 애쓰고 기도하는 자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경건한 자를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선을 행할 수 없을 때, 전적으로 무능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아무 쓸모없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당신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확증으로 당신의 아들을 죽이신 겁니다. 이 객관적으로 일어난 그리스도의 역사적 죽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할 뿐 아니라 이 사랑은 어떠한 환경이 변해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요, 회심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내 죄가 얼마나 크게 느껴지는지 눈물 콧물 다 흘리고 울면서 느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 바로 그러한 체험을 한 사람들은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체험을 한 성도는요, 나에게 고난이 와도 어떤 환난이 닥쳐도 그 온전한 사랑을 느꼈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환난 중에도. 9절과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지 화목으로 된 자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제가 이제 그 역도 선수가 몇 킬로를 드나 봤어. 근데 뭐 사람마다 다 틀려갖고 제가 예를 들면요, 그 용상이라 하죠. 200킬로를 들었던 사람에게 100킬로를 들게 하면 어떨까? 식은 죽 먹기죠. 그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바울이. 우리 같은 죄인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일은 무겁고 기적 같은 일입니다. 죽은 자를 살려내는 거, 우리가 죽었다 그랬잖아요.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것만큼 큰 일고 놀랍고 기적적인 일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무겁고 어려운 일이 가능했다면 의롭다함을 얻었어. 이미 죽었는데 의로울 수 없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어. 그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는다면 이미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구원 얻는 일은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라는 거예요. 아까 200kg 들다가 100kg 드는 거 비교는 그렇게 했지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당신과 화목하게 만들었어. 이미 이제 화목이 됐어. 그러면 화목된 우리를 구원시키는 일은 어려워요, 쉬워요? 원수 되었을 때 어려운 거지 원수가 화목되었고 나면 그 다음에 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때는 우리와 원수 되었을 때 죽으셨어요. 화평할 때 죽은 게 아니야.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없는 전적으로 무능하고 불순건하고 하나님의 진노밖에 받을 것이 없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죽게 하심으로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그리고 그의 살아나심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있던 죄와 심판의 장벽을 부수고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한 자로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에 불경건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았고 우리의 구원은 영화로운 완성에 이르게 된 겁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당신의 사랑을 확증시켜준 예가 되는 겁니다. 보증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죄인을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선언은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완전한 보증의 선언입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실패할 수 없고 완성할 수밖에 없는 보증수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하나님의 선언은요, 지속적으로 이어지는데 언제까지? 종말까지. 아니 영원히 보증된 선언입니다. 주님은 죽음에서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실 뿐만 아니라 신자들과의 영적 연합에 참여하시게 된 겁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신자의 구원은 영원히 최종적으로 확실하게 보장된 겁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죄인이 의롭다고 인정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났습니다. 원수가 친구로 변했기 때문에 이제 성도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까 2절에 보니까 거기서도 즐거워한다는 게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서 즐거워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즐거움이야. 근데 이번에 11절에서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아까는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거고 11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즉 원수 관계였는데 이제 부모 자식 간이 돼버렸네. 아버지가 됐어. 그래서 함께 사랑을 누리게 된 겁니다. 어떤 환난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함께 계시고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시는 아버지와의 깊은 애정을 현재도 누리고 장차도 누리게 된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리는 즐거움에 처한 사람은요, 지금 처한 환경이나 조건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분은. 이것은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이 복음의 은혜로운 진리를 알고 이해하고 묵상함으로 살아감으로써 가능해집니다. 그런데요, 머리로는 이해했어. 사도 바울의 이신칭의를 머리로 이해했어요. 그런데 이신칭의를 머리로만 이해하고 복음이 내 가슴에 부딪히지 않는 사람, 어느 정도는 자신의 공로를 의식해. 아직도 내가 살아서. 그리고 나 자신에게 붙잡혀 있는 사람은, 그리고 또 자신의 죄성과 약함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요, 신자가 누릴 수 있는 그 즐거움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진리에 더 깊이 들어가야만,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할 수 있었던 그 경지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 믿는 건요, 사도 바울이 믿는 믿음과 우리가 믿는 믿음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의 깊이와 우리의 깊이가 다르지 않습니다. 자녀가 여럿이라 그래도 부모가 부모예요. 그죠? 물론 엄마를 생각하고 아빠를 생각하는 게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그분이 우리의 부모임을 의심하지 않고 믿듯이 믿음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를 진정 내 아버지로 바로 믿으면 우리가 어떠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삶은 괴로울 수 있습니다. 내가 아픈데, 당장 돈이 없는데, 당장 취직도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에 나오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그 말은 뭐예요?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지 내 상황이 즐거워서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신자들과 불신자의 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는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보장시켜 주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성도는요, 장차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확실하게 구원을 얻을 겁니다. 성도는 마지막 진노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보증을 받았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에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 죽으면 어디 가죠? 편집사님? 천국 가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아파도 이길 수 있고 지금 어려워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에게 허락됐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됐다는 사실을 믿고 지금은 힘들지만, 지금은 아프지만, 지금은 어렵지만 그 천국의 소망으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누리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릴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지금은 어려워도 어떻게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기뻐할 수 있다. 기뻐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즐거워할 수 있다. 어떻게? 아까 즐거워하는 게 뭐라 그랬죠? 너무 기뻐서 끌어안고 뛸 정도로. 잘 안 되지만 하나님과 교통하면 그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경건치 아니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내 자녀를, 내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한 큰 사랑을 받았으니 세상에서 겪는 연약한 고난이나 어려움을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받아 누리는 저희들의 신앙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